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2024년은 예수님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성탄 때 우리 함께 했던 행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쁨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도움을 주의 오늘 태어나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국간에서 우리 죄악로 인도하다가 정확히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파도 하늘에서 노면 오늘 태어나셨고 우리 죄악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네, 보기만 해도 참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만나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어린 심령들이 또 순수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됩니다. 아듀,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말인데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2023년이 될 것이고 이제 영영 떠나보내야 될 2023년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2023년이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완전히 기록은 남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2023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뭔가 아쉽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더 그립고 더 소중했던 2023년인 만큼 2024년은 아주 찰나의 순간순간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2024년에게 인격이 있다면 반가워, 내년 한 해도 잘 부탁해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갑진년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2024년 갑진년 해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4년 갑진년 해야 내년 한 해도 잘 부탁한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한번 부탁해 봅시다. 내년 한 해, 2024년의 갑진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도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빌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2024년 한 해도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축복도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즉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오는 게 우리의 행복,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축복 때문에도 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보고 우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가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길이 궁극적으로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경험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이게 예수님의 은혜지. 이게 예수님의 축복이지.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지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행복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을 전해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거나 평생 살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좋아해? 아빠 누가 제일 좋아? 매일 물어봐요. 왜?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사랑해,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해줘도 또 받고 싶어요. 왜? 사랑받을 때 행복하니까. 사랑받을 때 기쁘니까. 사랑받을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느껴요?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소중하구나. 나를 사랑해 주다니. 그럴 때 사람은요, 감동합니다. 감동. 여러분, 언제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소소한 관심, 이름,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거를 잘 기억해 줬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하면서 제가 몇 날 며칠 언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분이 언제 오셔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자기가 뭐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만난 날짜도 기억하시고 자기 이름도 기억하시고 자기 가족들도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신다니 너무 감동을 받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사랑을 받겠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수시로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또 저를 만나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날 사랑해 주니까, 교회에 오면 날 대단히 여겨주고 날 소중히 여겨주니까 오시나요? 아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사랑해 주고 환영해 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우리 만나교회가 성숙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풍성한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더욱더 행복하겠습니다. 이처럼 내 가정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도 사랑하고 내 교회도 사랑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주고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사랑이 샘솟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샘솟다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샘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샘물 아세요? 샘물? 산속의 옹달샘 같은 샘이라 그러죠. 샘. 산속에서 이렇게 지하수나 물줄기가 내려와서 떠먹는 물을 샘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샘물이요. 물을 계속 퍼서 이렇게 떠먹지 않으면 샘물 물줄기가 말라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쓰면 이 물이 빠지는 만큼 물줄기가 흘러서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난다고 합니다. 샘물을 푸지 않으면 물줄기가 막혀서 굳어버리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계속 받고 나누지 않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박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사랑의 표현으로 풍성하고 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뭐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언어의 표현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강연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천국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이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심지어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나 우리의 육체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를 이루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희락이 있는 것.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분을 닮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나,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여러분, 가장 스스럼 없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이 되면.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게 뭐예요? 그냥 스스럼 없이 만나는,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관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늘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믿고 의지하고 또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럼 그런 게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경험하고
이 예수님이 어디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여러분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말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어요. 나는 저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어요.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발 들여놓게 되었어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요. 나는 저분이 나를 사랑해 준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교회 안에 오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뭐 십계명, 율법, 성경,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이 왜 무겁지 않냐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이요, 너만 사랑해라, 너는 사랑받아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들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로해주고, 형제를 응원해주고, 자매를 위로해주고, 자매를 응원해주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는 사랑해 주는 곳이고, 교회는 나를 받아주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이 굳어지고,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비판적으로 날이 서는지 아세요? 교회를 제도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수직적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기업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예배가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마음을 품지 않고 교회를 온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해 왔고,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이보다 더 큰 진리는 없다, 이보다 더 완성된 교리는 없다,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가장 교회 이름 중에 많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들어가는 교회. 사랑. 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랑이 숨쉬는 교회.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교회 이름을 바꿨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는 저희 집 가훈일 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들어오고 배워오고 가지고 있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사실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달라, 얼마나 필요하고 졸르고 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에 몸을 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 보면 어떨까? 우리 만나교회가, 아니 이 한국교회가 진짜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흔적에서나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모이고, 사랑 주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저 목사님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만나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심정으로 오실까? 정말 은혜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께 말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지. 이 작고
저 젊은 종이 무너지면 안 되지. 나라도 자리를 채워야지. 나라도 응원해 줘야지. 나라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해 주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더 자세히 보고 싶고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자세히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2024년을 여러분 달려보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이리 뛰어야 한다.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천하낭떠러지가 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실패했고 좌절했고 넘어져서 우울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고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전하는 사람이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Only way.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삽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2024년에는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리라.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흘러넘치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래요.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내시는 2024년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